이 추석 은혜의 초막절에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친구를 소개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죽음이라는 큰 구렁을, 그 허무의 깊은 구렁을 건너갈 때에도 다 도망가고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죠. 돈도 명예도 권세도 그 어떤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내 주위를 떠나도 끝까지 나와 함께하는 그 좋은 친구,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기를, 그의 사랑과 함께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복이 선물 되시는 거죠.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다 바로 그런 좋은 친구들하고도 또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친구를 먹는 거지. 할렐루야. 참, 여러분들 이 만남이라는 것은 신비한 겁니다. 가족으로 만나는 것, 모든 이 만약에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것, 우연은 없어요. 분명히 필연적인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이것은 영적으로만 해석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과 영생과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좋은 친구인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차원이 다른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살아가면서 너희와 모든 삶을 같이 동고동락 같이, 그리고 내가 다른 목숨을 선물해 줄 거예요. 무슨 목숨이요? 참.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른 목숨을 선물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대요. 그 영원한 생명, 시간 속에 매여 있지 않는 생명이 다른 생명이에요. 사망이 없는 이 시온산에서 영원히 사망을 멸할 것이라. 보니까 서로 연합하고 좋은 친구, 좋은 가족 관계가 됐네. 친구 같은 부부가 됐고 친구 같은 가족이 됐네. 내가 이곳에서 영생을 명하노라. 그게 다른 목숨, 시간 속에 매여 있지 않는 자기 목숨을 버리고 얻게 되는 다른 목숨, 그런 다른 목숨도 선물될 것입니다. 죽음도 이긴단 말이에요. 죽음을 이긴단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복을 받았는지 이제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가 죽음의 장례식을 하게 될 거예요. 죽음을 죽여버려 그냥. 말씀드렸죠? 이게 무슨 장례식입니까? 오늘 주님 품에 안기는 그런, 어쨌든 마음의 한 구석에 그러나 감사한 그런 장례식도 있는데요. 오늘 가보니까 장례식이, 이거 어떤 장례식이? 죽음의 장례식이래. 누가 죽었는데? 죽음이 죽었대. 누가 죽었는데? 사망이 죽었대. The death of death.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죽음을 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죽음의 장례식. 그래서 죽음을 탁 찢어서 죽음을 목을 꺾어서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이김에 삼킨 바 되라고 하신 말씀. 사망아, 내가 그 순간에 오신다는 거죠. 그걸 기념하는 게 이게 초막절이래요. 할렐루야. 이게 초막절이랍니다. 오늘 그래서 얼마나 기쁜 거예요. 이 초막절은 감사의 절기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눈 깜빡하면 다 죽어. 그렇죠? 만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만나 어디 있어요? 만나 어디 있어요? 그렇다니까 이게 꼭 그날만 주는 거예요. 그날. 만나는 그날 지나면 없어져. 다 입으로 들어가셨죠? 만나. 어디 갔지? 이게 만나인가? 만나 아닌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만나라는 것은 신령한 음식인데요. 지금 말하면 신령한 맛과 사랑을 해야 되는 죽을 맛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건데 먹어. 참 이게 먹는 건데 하늘에서 주셨어.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당신이 만나래. 갖다 먹어버리래. 꿀떡 먹으니까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신대. 그 만나와 함께 또 물도 주신대. 먹을 게 천지야, 천지. 이 먹을 게 천지인 게 초막절이에요. 추수감사절. 먹을 게 천지인 거. 한가위만 갔더라 이거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게 아이고 우리는 초막절만 같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이게 모든 것에 감사의 절기고 은혜가 충만한 거, 먹을 게 지천이에요. 그렇죠? 영생수도 먹잖아요. 그렇죠? 네 배에서 영원토록 영생의 샘물이 솟구칠 것이라. 여러분, 우리 생명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야. 저수지의 물은 어때요? 그거는 어느 순간 마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샘물은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서 그 생명수의 샘물은 계속 솟구치고 계속 솟아나기 때문에 내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구쳐라. 내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이게 바로 영생의 샘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르지 않는, 이게 바로 다른 생명이라니까. 이렇게 주어지는 게 다른 생명, 이렇게 주어지는 게 다른 목숨. 이게 마르지가 않아. 그래서 주님께서 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 거야. 퍼서 저번 주에 다 퍼서 아유 이제 지쳐서 없나 봤더니 1000바가지를 보면 1000바가지, 10,000바가지를 보면 10,000바가지. 할렐루야. 그러나 나눠주지 않으면 탁 막혀요. 그 수압 때문에. 야, 그렇구나. 오늘 이 초막절 명절 끝에 유대인들은요 3대 절기가 있잖아요. 6월절, 7절은 좀 중간에 있는 것이니까. 그러나 모든 절기의 집대성, 아주 먹는 것도 지천이야.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돼요. 추수할 때 수장, 저장한다는 거예요. 수장. 그래서 먹을 게 든든해. 하여튼 그게 바로 또 추수의 역사와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판과 추수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알곡이 이제 가라앉이 추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구원과 심판과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기도 한데, 그래서 초막절에는요 마지막 오늘 우리가 묵도 시간에 읽었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호산나 호산나. 이게 바로 초막절에 이렇게 성전을 돌면서, 제단을 돌면서 막 종려나무를 치면서 부르는 노래래요. 그리고 스가랴 14장 그날에는요 초막절을 지키러 다 온대. 모든 이방의 모든 민족들이 다 70개의 열방이 있대요. 창세기 10장에 있는 말씀. 그래서 초막절에는 황소를 70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 70개 열방에 관한 모든 죄를 미리 대속하는 대제사장의 그런 역할이 있는 거예요. 참 신비하죠? 왜 또 70마리의 소가? 아이고, 70마리면 한 마리 1,000,000원씩 잡아도 얼마예요, 그게? 7일 동안 또 그것도 막 그러니까 아주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기쁜 축제, 6월절보다 더 큰 거, 더 기쁘고, 먹을 것도 지천이요. 그리고 그냥 성경 말씀도, 또 여긴 꼭 말씀 읽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와 이게 꼭 요 절기에는요, 마지막 날은 이렇게 명절 끝날은 예수님께서 내 배에서 생수가 넘쳐올 것이라 하게 바로 6월절 명절 끝날에 주신 말씀이거든. 유대인들도 토라를 계속 읽는다. 오늘 토라, 우리는 거기에 신약과 구약 복음서가 다 들어가 있고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다 들어가 있는 그 말씀을 같이 읽겠죠. 이렇게 명절 끝에는요 말씀을 한 번은 다 읽는 그 마지막, 그들이 읽는 성경의 마지막 토라는 신명기사잖아요. 그 말씀을 쭉 읽고, 그리고 끝은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모든 걸 다 그냥 완성시켰어. 구원과 심판도 완성시키고, 그냥 추수도 그냥 완전히. 그래서 이 곡식 그 창고마다 칵 찼어. 그리고 지난 40년 광야길을 지나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먹고 마시고 또 찬양하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집회를 하고 말씀으로 제일 마지막 명절 끝날에 신명기서와 또 신명기서가 토라의 마지막이죠. 근데 그들이 또 창세기에서의 말씀을 같이 읽어요. 그때부터 다시 돌아가는 거지. 계속 그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그래서 제가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하나님 말씀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또 요한계시록에 보라 새하늘과 새 땅을 볼 것이라, 하나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데 그 말씀을 먹고 따라갈 자는 에덴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런 놀라운 영적 출애굽의 초막절에 본래적인 그런 의미를 오늘 여기에 다 녹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오늘 읽게 됩니다. 근데 이 초막절은 너무나 기쁜 날이래요. 모든 걸 다 완성시키는 날이고 또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날이기도 하죠. 그렇죠? 다 걷었어 이제. 뭐 밀, 보리, 또 무슨 무화과, 올리브, 또 뭐 하여튼 모든 과일까지 그냥 싹 걷어가지고 그냥 수장 그냥 탁 쟁여놨어. 그래서 우리가 서로 뭐 이렇게 과일 주고받잖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오늘도 이렇게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언약의 선물을 막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마지막 날에 초막절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런 초막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거 많이 있잖아요. 초막, 장막 다 같은 말인데 텐트. 초막, 장막하면 조금 마음속에 저린 뭐가 있잖아요. 미치겠다 이거 진짜. 그러시죠? 근데 그게 또 그런 이 초막절의 본래적인 의미하고도 또 이렇게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요, 온 천지 퍼져 있던 바벨탑 사건으로 퍼져 있던 그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씨앗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씨앗, 영생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씨앗들이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초막절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고 찬송하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기서 캠핑도 하고 옥상에도 그렇고 캠핑카도 기증하시겠다는 분이 계셔서 아이고 쫙 끊어놓고 이제 그런 캠핑을 할 거거든요. 초막절 행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나 기쁜 날이죠. 그 초막절 행사를 할 때요, 지금도 가면 온 예루살렘 동네가 술렁술렁거리는데 막 노래 소리가, 웃음소리가 나오고 서로 나눠 먹고 같이 초대해가지고 그냥 박수 치고 노래하고 성경 읽고 강강수월래하고, 거기도 강강수월래가 있더만요. 거기 시편을 같이 외우는데 시편수월래 뭐 줘요. 그 어느 품격 높게 노는지 몰라. 그래서 이렇게 다 계단 올라가 강강수월래 왜 왔니 왜 왔어 강강수월래 널 보러 왔지 강강수월래,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요, 시편 하나님은 선한 목자 내 부족함이 없을 것이로다 강강수월래 이렇게 한대. 말씀을 가지고 품격이 높죠. 아이들하고도요, 이 초막절에 유일하게 성전이 있잖아요. 저기 지성소죠, 성소죠. 거기 번제단이 있는 그 뜰이잖아요. 그 제사장 뜰이라고 그래. 그 뒤에가 이스라엘 뜰이고 여인의 뜰이고 이방인의 뜰이 있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제사장의 뜰, 그 번제단에 못 들어와. 근데 그냥 이 초막절은 그냥 완전히 개방해. 우리도 다 개방할 거잖아요. 여기 들어와서 여기서 그냥 같이. 그래서 애들하고 같이 온대. 애들 같이 손을 잡고 와가지고 거길 돌면서 호산나 호산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호산나, 그 호산나 부르는 노래가 바로 초막절에 부르는 노래래. 박수 치고 노래. 그 아이가 얼마나 손잡고 그 수없이 많은 군중들과 함께 막 노래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고. 그때는요, 특히 근엄한 제사장들, 지금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주 나가서 막 춤추고 막 그냥 그래서 막 흘러내리고 막 그런다네. 주여, 저 모자에서 꺾은 좌측이에요. 버드나무 가지가, 이 번제단 있잖아요. 번제단 거기다 이제 태우는 거죠. 번제는 싹 태워드리는 거잖아요. 그 번제단 남서쪽에다 그 큰 모자라고 하는 지역이 있대. 그 큰 버드나무를 거기다 갖다가 세워놓은데, 왜 세워놓을까요? 버드나무는 물이 없으면 하루 만에 죽죠. 그래서 꺾고 오면 하루 만에 죽는데, 그래서 저게 일주일마다 매번 거기서 꺾고 와가지고 그걸 단대. 근데 거기다가 물을 주는 거야. 왜?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없으면 죽는다는 거지. 말씀의 물이 없으면 한순간도 못 산다는 거예요. 그 광야 기간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먹을 걸 다 주신 게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 그 은혜를 또 베풀어 주세요. 우리 잊지 말게 하세요. 우리 살아오는 거 다 주의 은혜입니다. 먹고 마시고 다 주의 은혜입니다. 하늘을 만나 다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 속에서 생명의 양식 다 주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상징하기 위해서 매일 저기다가 저렇게 나무를 죽으니까 하루밖에 못 사니까, 그래서 일주일마다 계속 거기서 공수해가지고 와가지고요, 새벽에 딱 세우고 거기다가 물을 이렇게 붓대. 근데 그 물 어디서 갖고 와요? 실로암에서, 그 연못에서. 그렇죠? 내 눈을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실로암 물가에서 쓰시길 축복합니다. 그날은 더러움, 죄를 씻는 다윗의 물이 흐를 것이라.
끊임없이 퐁퐁퐁 솟구친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 어마무시한 자리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소원과 꿈과 새로운 방법이 생겨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득 막혀 있어도 지붕을 뚫고 가가지고 그냥 또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기서 막 물을 붓는 데 있잖아요. 물 붓는데 아까 신라 물가에서 물 가지고 제사장들이 이렇게 번제단 위에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붓잖아. 주님께서 그 단에서 초막절 명절 끝에 이 요한복음 7장에 설교를 하신 거예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라. 이게 얼마나 딱 맞아 떨어져? 그 생명의 말씀이 끊임없이 솟구쳐서 다른 목숨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미쳤다 그랬고 그 가족들까지 안 믿었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 말씀을 먹는 자들은 영생의 말씀과 영생의 음료와 우리 속에 성령이 끊임없이 솟구치고 말씀이 끊임없이 솟구치고 그런 놀라운 역사를 그 앞에 두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외면하고 저기만 돌고 있으니 참 얼마나 답답해.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시 축복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에, 생명의 하늘 만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속에 여러분 영원한 생명, 다른 목숨을 얻고 진정한 행복과 감사와 은혜를 느끼시길 축복합니다.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내 죄가 용서되었느니라. 오늘 주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으십시오. 초막절에, 영적 초막절, 이 은혜의 초막절에 선포하시는 이 죄사함 축복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 죄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먹지 말라는 에덴 동산의 선과 악을 알게 되는 나무를 먹는 것부터, 그 실과를 먹으면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 쫓겨납니다. 생명나무를 귀로하고 인간은 그만 타락된 세상으로 쫓겨나죠.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립니다. 희망도 잃어버리고 소망도 잃어버리고 삶의 가장 기쁨과 행복부터 다 잊어버리죠. 쫓겨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지키십니다. 폐쇄하지 않고 지키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이제는 사탄도 없는, 이제는 다른 목숨으로 새로운 차원의 위대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는 영원한 에덴의 주인들이 사람답게 살 것이라, 하나님처럼 살 것이라, 그런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강이 터질 것이라,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 터질 것이라. 그 생명의 샘물은 그 근원이 어디인가 봤더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혈로부터 흘러내리는 강줄기랍니다. 생명수의 강이 거기서부터 터져서 우리 가슴속에 퍽퍽 터지는 거죠. 2000년 전에 이 초막절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선포하는 그 순간부터 터져서 오늘 이 시간에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는 또 그 생수의 강이 터져 흘러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업에, 여러분 모든 사랑하는 모든 것들에 흘러 넘칠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새로운 생명수의 물줄기가 그를 살릴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가치와 목적과 방법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 은혜의 초막절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으시고, 우린 갈 데가 있죠. 나그네의 길,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하늘 본향길,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갈 기회가 있지만 더 나은 하늘 본향이 저 에덴이 열려 있잖아요. 생명나무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으면, 저 에덴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죽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당신이 가만히 안 있어요. 당신 목숨을 걸고 시작한 역사인데 반드시 마무리를 짓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시작이요 끝이라. 나는 반드시 끝장을 볼 것이다. 내가 영생의 씨를 뿌렸으니 영생의 열매를 거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내 생물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 거룩한 화영검, 거룩한 불타는 말씀이 지키고 있는, 불타는 검이 지키고 있는 그것을 통하여 이 시온성 베이스 캠프, 거룩한 시온 성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이 베이스 캠프에서 캠핑을 치고 주의 말씀과 언약의 말씀을 만나처럼 먹고 나그네 밥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바로 그 생명나무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겠죠? 얼마나 기쁠까요? 아프리카에서 구호단체 일을 하던 어느 한 여인인데요, 마음이 참 이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컸던 독실한 크리스천이랍니다. 그가 아프리카에서 구호 활동을 하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더래요. 처음에 그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그냥 별로 주목을 안 하고 있었는데 뭐 고양이 같은 게 우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렇게 보니까 새끼 사자 2마리가 그 가시덤불에 찔려가지고 죽기 직전인 거예요. 부모도 버리고 간 것 같아. 그 어떻게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아이고 어떡하지? 사자야 사자 보니까 어휴 새끼지만 사자니 그걸 뭐 갖다가 선뜻 키우기가 좀 그렇잖아요. 강아지 모를까. 근데 이제 워낙 이 사랑이 가득했던 여인이니까 그 2마리를 갖다가 아주 지극정성으로 그 상처를 꼬매고 닦고 보살피고 먹이고 극종 수의사를 불러다가 거의 죽을 뻔한 걸 살렸대요. 근데 이놈들이 건강을 찾으니까 얼마나 많이 먹든지 싸기는 또 얼마나 많이 싸든지 점점 이제 사자가 되니까 집에서는 괜찮은데 주변 이웃들이 자꾸 신고를 하는 거예요. 왜 안 그러겠어요? 사자가 2마리를 키우고 득식을 보니까 저게 뭐 처음에는 저게 뭐 개인가? 도베르만인가? 사자개인가? 그래서 보니까 진짜 사자야? 집에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죠. 그죠? 어쩔 수가 없어서 정부 당국에서 거기서 가장 시설이 좋은 동문으로 보낸 거예요. 거기서 7년을 큰 거야. 근데 이 여인이 엄마잖아, 엄마. 그 애들한테는 사자 엄마도 있다고. 보고 싶으니까 이제 그 동물원에 가서 이렇게 또 눈 맞추면 안 되니까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보는데, 근데 참 묘하지. 그 동물원에 갈 때마다 이 사자 2마리는요, 이 냄새를 맡고 안아봐요. 그래서 밥을 안 먹는데 자꾸 낑낑거리고 막 누굴 찾는 것 같고. 근데 그때는 어김없이 그 사자 엄마가 와 있는 그런 날이래. 그 동물의 그 후각부터 시작해서 신비한 그런 감각이 있는 거죠. 그 와서 있을 때마다 그냥 동물원 원장하고 사육사가 긴급 회의를 했대요. 한번 만나게 해주면 어떨까? 그러다가 사람 다칩니다. 그 사자가 요 근래에도 요 옆에 사육사에서 표범이 사람 하나 물어 죽였는데 사육사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다 반대를 하더래. 그때 올 때마다 이놈들이 밥을 안 먹고 끙끙거리고 막 찾고 그러니까 동물원 관장이 결단을 내렸어요. 다른 동물 다 치우고. 원래 사자 옆에는 또 동물이 근접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철망으로 딱 이렇게 격리를 시켜놓고 그렇게 해서 만나게 합시다. 그럼 뭐 큰일이 있겠소?
그리고 만나게 했어요. 나는 씹어 먹는 줄 알았네, 아주 그냥. 아니, 머리를 이렇게 하는데 난 씹어, 어떡하지, 씹어 먹히겠다. 이번엔 벌려가지고 막 집어넣잖아요. 그 머리가 조그매가지고 이 아구리 들어가더라고. 근데 보세요. 잘 보세요. 저거요. 저 사자가 제일 위험한 게 이빨하고 이 발톱, 손톱입니다. 근데요. 저때 보면요. 이 발톱을 다 숨겨. 이거를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거든요. 딱 발톱을 세워서 사슴이나 코끼리나 아니면 하다못해 물소 같은 것도 한 번 치면요. 그냥 여기에 한 번, 창자가 한 번 나오는 거래. 저걸 한 번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발톱을 딱 숨겨가지고 와가지고 막 껴안죠. 그냥 다 핥아먹어가지고. 화장 다 핥아먹어, 그냥 아주. 화장 다 핥아먹어 쏘아주고, 그죠? 사랑을 못 잊는 거래요. 은혜를 잊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초막절 40년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지. 저렇게 저런 은혜를, 저런 짐승도 저런 은혜를 느끼고 그 사랑을 못 잊어서 저렇게 그냥 아주 다 핥아먹어. 화장을 다 핥아먹어 아주.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 많아요. 은혜도 모르고. 부모 은혜, 하늘의 부모 은혜.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이죠. 에이, 짐승보다 못한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시나요? 저거 보면서 저는 정말 많은 걸 느꼈는데요. 딱 눈물이 나더라고. 초막절, 이 은혜의 초막절에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맙시다. 은혜를 보답해야죠. 이제 57년을 향해서 갑니다.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포 보온이라는 말도 있죠. 까마귀가 깍깍거리는데요. 그 부모와 그가 섬겨야 될 사람들을 섬겼는데, 그 섬겨야 될 것들을 섬기는데, 그 부모, 그 엄마 아빠를 그렇게 지극정성을 공양한다잖아요. 반포 보온, 은혜를 보답하고 한다는 것이. 진실된 사랑은요, 한번 받으면 절대 안 잊어먹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대. 안 잊어먹는데 사랑은 못 잊는 거래요. 우리 진리의 사랑을 받았죠. 그리스도와 진리의 성령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못 잊어. 그 사랑에 걸맞는 아름다운 열매를 이 추석 때, 추수감사절에 맺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막 얼굴을 부비고 막 갈고니 막 주님과 만나면 그렇지 않을까요? 서로 막 끼워안고 그냥 초막절에 그런 기쁨을 느끼는 거래요. 초막절의 기쁨이 그런 거래요. 구세주를 기대하고 만나는 그런 기쁨과 환희. 그런데 저 영상 속에 주님을 어버랩에서 보는 거죠. 어버랩에서 보는 거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제 저 사자가 놓이게 됩니다. 우린 그 말씀의 지점까지 가야 돼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안 돼, 이 철망 쳐놔야지. 아직까지는 저 철망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철망을 사이에 두고 그냥 서로 이 정도죠. 근데 철망이 열립니다. 이제 그럼 철망 밖으로 사자가 나옵니다. 언약의 사자, 말씀의 사자가 이제 풀어놓아 다니게 됩니다. 그때는 철정의 권세를 갖게 될 거예요. 그때가 바로 죽음을 이기는 순간입니다.
죽은 자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의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소신을, 신앙의 주관을 반드시 지키십시오. 잊어버리지 마시고. 저 파리 한번 보여드리고 마칩니다. 저 파리 있죠? 에펠탑도 있고 루브르. 저게 마음의 고향이랍니다. 유럽인들의. 우리 영혼의 고향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저는 이곳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과천 소망교회라고 믿습니다. 저기도 저 노틀담 대성당이 있죠. 저 파리야, 파리. 1944년 8월 25일에 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 노르망디 상륙전을 해서요, 이제 연합군이 승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 파리로 연합군들이 승리의 깃발 들고 몰려 닥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그게 바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한 거예요. 영원한 곳으로부터. 이제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꽂으러 갑니다. 연합군들이 쳐들어왔는데 히틀러가 전화를 한 거예요. 저희 콘네츠라고 하는 거기 독일 장군이 있었습니다. 중장인데 총사령관이 전화했습니다. 파리를 완전히 불태우라는 거예요. 싹 파멸시키라는 거예요. 내가 어차피 이제 패전에 도망가는데 저 파리를 그냥 놔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Is Paris burning? 파리가 불타고 있는가? 유명한 말이죠. 9번이나 전화를 해요. 콜레치 장군에게. 파리 불타고 있지? 내 명령대로 싹 불태워야 돼. 거기 루브르 박물관, 모나리자라고 하는 기가 막힌 인류의 역작도 있죠. 거기에 노틀담, 에펠탑, 거기 있는 모든 광장, 전 세계에서 가장 문화유산이 많은 그것을 싹 불태우라는 거예요. 싹 불태워! 9번이나 전화를 해. 그 당시에 히틀러 총통이에요. 그 명령에 거스르면 죽는 거예요. 근데 콜레치 장군이 하늘을 봅니다. 그걸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양심의 소리, 두 개의 심장 중에 양심의 소리를 들어요. 신앙의 소신을 갖는단 말입니다. 이건 안 된다. 내가 죽어서 능지처참이 돼도 9분이나 전화를 해. 주변에는 많은 그의 직근들이 와가지고 빨리 파리를 불태우라. 그 노틀담 성당에 3톤, 루브르 박물관에 2톤, 폭탄이 다 설치되어 있었어요. 에펠탑에 2톤. 버튼만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야 되는 게 마땅하죠. 그러나 하늘의 소리, 그의 신앙의 나름 주관과 소신을 가진 거예요. 안 된다. 이 인류 유산을 그대로 망쳐서는 안 되지. 그리고는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연합군들에게 안전하게 파리를 넘겨줘요. 그리고 그는 그래도 점령군의 사령관이었으니까 그냥 잡혀가지고 따귀를 맞고 머리를 잡혀서 그 시내에 아주 돌아다니면서 가진 치욕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치욕을 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렇지만 2년 복역하고 파리 시민들이 알게 돼요. 파리의 은인이다. 여러분, 우리 거룩한 말씀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귀한 가족 여러분들 교회가 있습니다. 신앙의 소신을 지켜야죠. 누가 어떤 명령을 하더라도 이 언약의 교회 공동체는 언약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존해야 되죠. 이게 바로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고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로도 생명을 사는 일엔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떤 외압이 오고 어떤 방해가 있어도 우린 신앙의 소신을 지킬 것입니다. 언약 신앙의 소신을 지키고 언약 신앙의 주관을 지켜 생명나무로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얼굴을 부딪히면서 영광의 승리를 함께 만끽하며 나누며 시온의 영광을 함께 노래할 것입니다.